새벽에 여호와를 찾아야 할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라는 것을 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호와를 찾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시간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여호와를 만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부르면 바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때인 겁니다. 찾아도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불러도 너무 멀리 계셔서 대답도 안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지금 우리가 마감하면서 좋은 끝을 맺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는 때인 거죠.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다면 이제 좀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때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니 이 좋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바로 이 좋은 어떻게 보면 끝에 목표를 가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찾으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이게 정말 아무도 없어, 옆에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붙들어 줄 사람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들어요. 어떤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죠. 근데 정말 어려울 때 보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그 어려울 때 어디 계셨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옆에 계시지 못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옆에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으면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복수와 미움과 어떻게 보면 정죄와 심판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법도를 또는 세상의 질서를 위반하거나 그 뜻을 우리가 어겼을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죄는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해서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모든 것이 죄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의 개념이 평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뭐 살인을 하거나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면 어떡합니까? 죄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지 않았다면 죄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았다면, 주님의 것을 내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게 다 뭡니까? 죄예요.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죄인데, 그 말씀에 비춰 나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죄로 죽을 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주님의 피로 깨끗게 씻겨주신 것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겨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새롭게 우리는 소생될 수 있는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나왔어도 하나님은 때리지 않는데요, 징계하지 않는데요, 우리를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워요. 그래서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도 제대로 참석 못하고 직분자인데 제대로 것도 감당 못해서 목사님 얼굴 뵙기도 민망하고 교회 나가기도 민망하고 하나님 내가 앞에 서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못 나오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용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가서 7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진노하시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으면 노를 없애며 왔냐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처럼 내가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안아주시는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69편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아요. 그렇죠? 죄가 있다는 것은 세상으로 많은 그런 죄의 문제로 상처받고 병들고 넘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죄악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삶이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2022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소생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떡합니까? 2023년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새롭게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력 있는 영적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잘 마감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회개하셔서 마음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8절로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다르구나.
하나님은 하늘같이 높고 나는 땅처럼 낮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 너무 달라도 달라. 그렇다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이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준차가 너무 나서 너와 나와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하늘과 땅과 같이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이 간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놀랍게도 찾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높은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다 사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육적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다시 우리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힘들죠. 영적으로 사는 게. 6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치여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 1년 내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대다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고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는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그 영적 삶이. 그런데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하는 갈구함이 생기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생각은 육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내 노후 삶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다 모든 게 다 인간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 아시죠? 그렇게 사시나요? 힘든 거예요. 보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나 땅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 하늘의 생각, 위의 것의 생각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죽어간 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길 원하고, 이 땅에 수많은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시죠. 우리도 어떡합니까? 그 생각을 공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으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먼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례와 뭐 지금 입교식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면 어떤 것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러면 이런 것을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그냥 정말 먹고 뭐 마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좀 잘 살까라는 것이 고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기 전과 하나님을 찾은 후의 삶의 변화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더 놀라운 것은 찾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대요. 모든 좋은 것에. 시편 34편 10절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셔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에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늘을 돌아보면서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많이 부족하겠죠. 세상의 삶도 부족하고 영적인 나의 삶도 부족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찾으면 돼요.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 안에 돌아보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찾으세요.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이 은혜의 시간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벽에 나와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럼 내가 방송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은혜를 내가 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과 널리 용서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2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좋은 시간입니까? 한 해 동안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긍휼과 용서를 받고 좋은 끝을 맺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힘을 잃고 지쳐있는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소생케 되는 시간이 됩니다. 또 얼마나 감사해요. 부서별로 또 있어서 지금 여전도회가 와서 오늘도 특석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 만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래서 좋은 끝과 또 앞으로 새해 좋은 시작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들, 내 잘못된 걸 하나님 앞에 다 한 해 동안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긍휼과 용서를 받고 좋은 끝을 맺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지쳐있고 힘이 없는 우리에게 영혼이 소생케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한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